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잠깐 말씀을 본다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었죠.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그분은 바로 자기 땅에 오셨고 그런데 그분을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한 사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고 누리고 또 그렇게 원하는 행복이, 생명이 무엇인지 늘 우린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니까 제대로 주소가 맞는 거죠. 하나님이 행복과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으면 생명과 행복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행복을 걷어찬 것이 누구인가? 나는 혹시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행복으로 초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그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또 다른 이들에게 들려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시편 31편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마련해 두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이 누렸던 거죠. 시인이 보니까 야,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복을 주시는구나.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정말 셀 수도 없고 그리고 측량할 수도 없는. 또한 그 복을 베푸시는데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들 앞에서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초대하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행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시고 베푸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자라는 것이었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우리 거룩으로의 초대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그래요. 좀 전에도 행복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이 거룩함은 바로 아주 그 거룩함에 반대되는 편에 즉각적으로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음란입니다. 뭐 음란뿐이겠습니까? 살인과 거짓과 탐욕과 모든 것들이 이 거룩함하고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과 같이 또 따라오는 게 존귀함입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좋고 그런 거는 잘 다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사용하던 것이 이제 조금씩 흠집이 나면 뭐 핸드폰도 그럴 거예요. 뭐 아니면은 백팩이나 또 새로 산 어떤 것들이 조금씩 지나면 이렇게 기스가 나고 스크래치가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에이 뭐 이 정도야 하고 심지어 차까지도 그러죠.
처음에는 막 그렇게 열심히 닦다가 한번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아니면은 스크래치가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뭐 있으니까 스크래치 했으니까 하고 가벼이 여긴다면 이 거룩은요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이 거룩함, 그리고 직장이든 학교이든 공동체 안에서도 이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세상 이방인과는 다른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왜 부르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는 Holy Spirit이라고 하죠. 거룩은 홀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셨다. 예.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택하셨대요. 그리고 부르셨대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볼까요?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저만 읽으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화면상에서 순서대로 한번 그냥 얘기할 테니까 좀 읽어주세요. 동문자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징표가 될 것이니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역시 제가 읽는 것보다 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해져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너희에게 알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택하셨고요. 그래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주영자매 에스겔 37장. 내가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같은 말이죠. 네. 영원히 있게 될 때 무슨 말이에요? 성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요. 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을 모든 민족이 알게 된대요.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를 받으시려 하는가? 애굽 땅에서도 예배를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게 안 되니까 노예로만 일만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피하고 면하고 유월절로 넘어와서 광야로 이끌어서 예배 받으시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저들을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백성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우리 혜준 형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네,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해야 되지만 분명히 성경에 레위기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발을 깨끗이 해라, 너희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주체인 것 같은데 그 주체의 핵심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겸손히 하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더럽구나 라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씻어주시는 거죠. 깨끗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우리 서인재 간사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나오죠. 두 번째 타이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고 부르셨다 그러는데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광대해서 태초부터 새말까지 다 가지고 계셔요. 우리에 대한 마스터 플랜.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 이 구원은 바로 거룩한 자들이 받는 거죠. 깨끗게 된 자들이 받는 거죠. 우리가 중생, 또 죄사함,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징표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씻는다, 잠근다, 깨끗하게 우리의 죄가 씻긴다라는 그러한 이 세례 받음으로 증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 또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이 영광스러움, 이 글로리파이드 한 그 영광을 우리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또 찬양하며 예배하며 노래하며 기뻐하는 것. 네. 자, 이제 세 번째. 읽어주니까 또 진도가 팍팍 나가는데요. 10번째까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세 번째.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나아가자. 자,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셨대요. 그러면 택하시고 부르셨으면 끌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그 다음 순서는 우리 최애플 사모님 읽어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랬는데 분명히 다음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독생자시잖아요.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해서 만드셨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잖아요. 그렇게 창조된 우리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되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목적이 뭐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시려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 우리 해석 형제가 읽어주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 중에 나오는 건데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인생들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창조자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능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게 가능해.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마땅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신만 그냥 거룩하게 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진리로, 로고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네. 조금씩 이렇게 연결이 돼가고 있나요? 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장현아 자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디서 본 말씀이죠? 이제 본문이 나온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예요? 재림의 때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때. 그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그 은혜를 누리고 끝까지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요. 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 유혹에 빠져 썩어질 육신으로 그렇게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거룩이 아닌 죄와 탐욕과 어둠 속에 죽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려는 사단의 그 괴계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 거룩함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으로 초대하셨죠.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시려고 초대했는데 그거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초대를 거부해버리면 거룩은 멀어지는 겁니다.
거룩이 멀어졌던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생명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순종하는 자녀로서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에 무지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신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무지한 가운데 살면서 욕망을 따라서 욕망을 본받으며 살았던 우리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많이 나오는 이 제사법과 정결 예식의 모든 부분들이 이 거룩과 직결됩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하라라고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는 옷만이 아니라 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제사의 그 제물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거룩. 모든 것. 우리가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요, 좀 이거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할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말이에요? 야, 같이 우리 교제하자. 나와 함께 하려면 너 씻고 와. 이런 거예요. 너 빨리 가서 씻고 와, 깨끗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친한 뭐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저도 많이 리젝트 당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밖에 이제 나갔다가 이렇게 뭐 일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웬만하면 이제 바로 씻는데 별로 이렇게 옷이 들어온 것 같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어쩌다가 이제 딸 방에 가서 딸 침대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니면 딸 이렇게 그 보면서 이렇게 누우려고 하잖아요. 살짝 이렇게 누우려고 막 빨리 가서 씻고 오세요. 양말 밖에서 신은 건데 막 이러면서 리젝트 당하는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어때요? 모든 행실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도 부르셨지만 거룩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요셉 형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는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께서예요. 이 주체는 8절에 주께서 어떻게 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셔요.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 견고케 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우리 박난이 자매. 난이 자매 부탁해요. 고린도후서 7장.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면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를 말미암아 택하시고 부르신 건 우리를 거룩히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택하셨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거룩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신 것.
그럼 우리는 거기에 어그리하고 그냥 예 그러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마귀들이 가만 놔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라는 표현으로 있잖아요. 죄 짓고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해 구원으로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뵙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으로 향하고 성화되어가는, 영화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과정 완전하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만 깨끗하면 돼? 아니요. 육도 영도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자 벗겨주세요, 씻겨주세요, 밀어주세요 라는 그 부분도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움직여야 돼요. 제가 그 한국에 자주 가지는 않지만 한국에 이렇게 가게 되면 저의 신학대학교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 신학대학원을 안 갔고 전도사 사역까지만 하고 이제 목사는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평신도로서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침수를 배우고 그다음에 스포츠 마사지, 전신 마사지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사우나장에서 그 새신사를 해요. 새신사와 하면서 또 이제 그 경락 마사지 뭐 이런 것까지 같이 하는 거죠. 친구랑 연락해서 야 이렇게 우리 사우나로 와라 해서 갔더니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옷 입고 만난 게 아니라 이제 안에 들어가니까 다 이제 벗고 있는데 저보고 이렇게 물 씻고 물에 좀 담궜다가 때를 불리고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왜 너한테 오래요. 그래서 정말 새신을 돈 내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돈 내는 정도의 새신을 그때 처음 해봤는데 여러분 가만히 그냥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편하게 누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끔 자 뒤집으세요. 엎어지세요. 팔 내미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를 맡기기도 해야 되지만 내가 그것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엎어지고 또 바로 하고 옆으로 눕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만드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그 갈망함과 우리의 열심, 우리의 깨끗게 되려고 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렇게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과 영이 더러움에서 떠나서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더러움 속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깨끗하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칫솔, 치약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이나 합니까? 뭐 요즘은 가글도 정말 많이 발전했고요. 얼마 전에 가글이 아니라 요만한 타블렛인데 여러분들 혹시 해본 사람 있나요? 분명히 타블렛이에요. 입에다 넣고 이렇게 깨물어지는데 그때부터 이게 가글이 하는 그게 되더라고요. 완전히 물이 한 모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시하고 이제 뱉어버리는 아주 머리들이 좋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한 번 하면 이제 영원토록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러워질 때마다 뭔가 세균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요즘은 더더욱 식당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꼭 뒤에 다시 한번 다 이렇게 뭐 알코올로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방역하는 것들로 한다든가 아니면 표면을 또 세니타이징 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누가 그 다음인가요? 네. 자, 히브리서 12장 주 예성자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으로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그다음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라고 말해요. 디자이어 해야 돼요. 그 거룩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 나는 안 돼. 나는 씻어도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아, 나는 뭐 이렇게 다듬어도 안 돼.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지.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혼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열렸으면 우리 가야죠.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될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러한 방법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복음이라는 주제 가운데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